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도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귀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저희 펠로십 처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론토 부흥 집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수많은 영혼을 깨우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세밀하신 동행 속에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저희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집회 시간 부어주셨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 펠로십 처치 강단 위에도 이 예배 외에도 주님 동일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시선을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말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받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펠로십 처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화 교회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궁핍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적은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믿음의 확신을 얻는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선천성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사건의 지금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400년에 걸친 그 노예살이를 끝내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정말 그 지도자가 모세라면은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또 하나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도자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품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노력을 했으면 이런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이루어냈을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출애굽이나 가나안의 정복 같은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나 그런 꿈을 품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지도자는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80이 다 되어서 노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에 40년 동안이나 그 미디안 광야, 여러분 미디안 광야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게 없고 그냥 사막에 먼지밖에 나지 않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늙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는 꿈에도 자신이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거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킬 그런 비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탈출을 하여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룬 모세가 죽은 뒤에 가나안 정복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가 위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수종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그 샤라트라고 하는데 이 샤라트는 본래 하인을 뜻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의 직책과 직분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아들에게 그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에게도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는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죽었던 모세가 그 남은 그런 임무를 당연히 자신의 2 아들에게 위임하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옆에서 모세를 지근해서 수종들던 여호수아도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역할은 엉뚱하게도 2 아들에게 위임이 되지 않고 모세의 하인이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2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 임무가 계승되지 않고 나 같은 수종자, 하인, 종에게 모세의 남은 임무가 계승되다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그렇게 놀랍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몇 번을 거쳐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는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품은 적도 없었고 또 그 비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은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결국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도 모두 하나님의 플랜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전혀 비전을 품어보지도 않은, 감히 꿈도 못 꾼 그런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조그마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선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항상 출발점을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앞장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나 모세 모두 하나님의 도구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오늘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40년 된 그 선천성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선 것과 관련하여 이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지금 행각, 솔로몬의 이 행각이라는 곳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선 것은 나 베드로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 모인 무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그 이름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을 지금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지도자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과연 누구의 믿음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두 사람 모두의 믿음입니다. 겨우 동전 한 입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을 내민 것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안진뱅이 역시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의 몸이 성하게 되었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내민 손을 붙잡은 거예요. 이 안진뱅이 역시 아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 자신 역시 믿음의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에서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베드로의 그 믿음과 안진뱅이의 그 조그마한 믿음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오해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덧붙여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 베드로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고 저 안진뱅이의 조그만 믿음도 아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과 안진뱅이의 믿음을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과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낱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고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그물치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의 모든 믿음의 시발점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기적이란 그럼 무엇이 기적이란 말입니까? 기적.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선천성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벌떡 일어선 그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선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그 미천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가 주신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믿음이 없이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에서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심으로 믿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대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큰 병에 걸렸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어떤 그 잘되고 살아나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물을 위를 걸으셨다든지 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든지 또는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것들을 믿으면서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으면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기적,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는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그런 기적들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줄도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훅 개입해 버리신 그것을 사도신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홍해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출렁이고 뒤에는 이제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이제 마병을 끌고 쫓아왔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다시 바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진퇴양난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몇광주리로 남기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먼저 배고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황량한 벳세다 들판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기적, 그것도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는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그 기적은, 그것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그 사실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난 몇 주간에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또 방송국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했던 그 교회는 펜타코스탈 처치예요. 순복음 교회, 남침내에서 이제 순복음 교회로 옮긴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대단히 커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캐네디언이 이제 골든타임에 예배를 드리고 한인들은 밀려서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수요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 드리던 수요 집회를 캐네디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가 시험을 드나 해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가장 큰 신학교가 틴데일 신학교라고 있어요. 틴데일 신학교. 그 토론토 찬양의 교회 틴데일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여자 자매가 불이 나게 이제 급하게 거기에 있는 큰 이제 그 강의실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제가 6시부터 갔어요. 왜냐하면은 가서 마이크도 세팅해야죠.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앰프도 빌려와서 이제 다 세팅하고 믹스랑 모든 영상 장비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디 치시는 분, 그 다음에 엔지니어랑 그 다음에 그 인도 그 IT 하는 그 학생까지 다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은땀은 나고 이제 7시는 다 돼가는데 성도님들은 집회에 한두 명씩 나타나는데 이게 집회를 망치게 생겨서 하나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집회하러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집회는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집회 시간을 몇 분 남겨놓고 극적으로 탁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셨나 보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집회 가운데 이미 와 계셨다라는 것이 바로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그 부흥 집회 이 식으로 낯선 성도들 앞에서 인도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도 나름 웬만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하지 않는데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잘하나 보다 이게 쳐다보는데 저분들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불같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성령 역사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너무 충만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토론토 땅에서 10년 만에 이런 집회를 처음 해봤다고 너무 갈급한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또 그 오신 분 중에는 제 나이 또래 이제 성도 한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바로 며칠 전에 그 아들이 한 명이 그 토론토 이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려서 이 여자 성도님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완전히 얼굴이 그냥 반사색이 돼서 지푸라기라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집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런 초보 목사가 또 긴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안고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너무 그분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또 어느 이제 자매님은 캐네디언 교회만 수십 년을 다녀서 우리는 말도 좀 어눌하신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로 옮기고 싶은데 겁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자기랑 안 맞을까봐 괜히 등록해놓고 목사님 설교가 자기랑 안 맞을까봐 등록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회에 와서 제 설교가 자기랑 너무 맞는다고 등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이 찬양에 이렇게 등록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펠로십 처치 같았으면 아주 그냥 강하게 붙잡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소냐라는 성도님인데 이분이 저를 준다고 이제 오메가3 뭐 약에다가 막 토마토 수프까지 막 잔뜩 끓여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에도 정말 오셨어요. 제가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셨는데 자기가 너무 그때 집회 때 은혜를 받아서 이 오신 우리 토론토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드실 수 있도록 뷔페를 세팅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회를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의 권능이나 경건을 통하여 이 안진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미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대로 안진병에 일어난 것처럼 그 집회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정말 갈급한 가운데 그날 주일에는 또 제가 천국과 지옥 설교를 했는데 이어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했어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했던 설교. 내 사람은 죽어버리고 죄사슬은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토론토 땅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기 때문에 거짓말 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혹시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갑질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예수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구역예배 끝나고 이렇게 편하게 토론토는 구역예배도 끝나고 하면은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사라서 못 먹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장로에 한 잔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에도 제가 좀 경종을 울리고 죄를 끊어버려라.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기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런 설교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왔는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도 저에게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그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처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물론 기적이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그것을 기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또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여러분 역시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와 우리 가족을 낫게 하고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충만 찬양 한번 다시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이면은 나는 만족하고.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내 삶이 고마워, 내 삶이 남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가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신실하신 길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내 안에 예수 때문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여 부르고 주여 기도하며 나오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구원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금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 손길이 죽어가는 영혼, 정말 이 헌금이 필요한 곳에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귀한 저희들 교회의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상급과 우리들의 구원은 하늘의 쌓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